오늘은 연합의 아름다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연합의 아름다움. 연합의 아름다움. 여러분 교향악단의 연주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각기 다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선율, 아름다운 음악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배경과 또 다른 삶과 다른 인격과 다른 재능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의 지휘 아래 하나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향곡을 연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됨의 찬양, 하나됨의 예배,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부어진 향유가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듯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교회의 연합이 절대로 필요한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어 가고 있고 개인주의는 깊어가고 있고 신앙의 공동체성이 약화되어 가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인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조국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합의 비밀과 그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공동체가 됩시다. 오늘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7년 동안 분열과 갈등 속에서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 사울의 추종 세력들로 인해서 나라는 둘로 나뉘었고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양분되었고 그 국민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은 그 다윗의 마음에는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통일이 되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는 다윗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분열도 없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감격의 찬양을 올려들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국민의 마음이 양분되어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잖아요. 나라가 큰 것도 아닙니다. 남북 분단, 또 국내적으로 그 마음의 분열, 속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연합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유명한 우리 한국 교회사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당시에 한국 교회가 직면한 세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일제의 압제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파 간의 분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부흥의 불씨를 일으켰는데 그 시작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최초의 교회인 평양 장대현 교회, 굉장히 유명해요. 이 당시에 그 교회의 장로님이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의 기도할 때 그것이 첫 불씨가 되었고요. 하디 선교사와 블레어 선교사님도
회개하게 되고 마침내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큰 부흥의 물결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제 그런 어려움, 교파 간의 분열, 그리고 우상 숭배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뭐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쪼개지고 마음이 분열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장로님의 그 성경공부 모임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수천 명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면서 심지어는 뭐 남의 집 닭 한 마리 훔친 것까지도 다 회개하고 돌려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이 부흥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모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선교사와 조선인이 하나가 되고 장로교와 감리교, 양반과 평민의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부흥의 불길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갔고 한국 교회는 부흥과 선교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어요. 핵심은 연합이었어요. 이처럼 연합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과 온유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서로를 낮추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할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본성이요 온유함과 겸손함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함이 다 있어요. 우리 인간이 부족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할 때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용납을 안 한대요. 다른 사람은 용서하는데 교인들끼리는 용납을 안 한대요. 용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서로 용납할 때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될 때 교회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했다는 말은 뭐예요? 연합이에요. 이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고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른 은사와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의 지휘 아래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향곡을 연주할 때 이 시대의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내 뜻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 의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연합을 이루어 갑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연합을 이루어 갑시다. 오늘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은 아론에게 부어진 관유를 통해서 거룩한 그런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유는요, 단순한 기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부어요? 머리에서 부어요. 머리에 부으면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은 거룩함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의식을 할 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요, 이 수염을 길렀어요, 항상. 그럼 이제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그래서 쭉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2023년 기독교 세계라는 기간지에 실린 내용이에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한 청년의 그런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그는 치열한 그런 경쟁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의 실적과 승진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승진과 실적을 위해서 때로는 부정직하게 일하고요, 거짓말로, 거짓으로 이렇게 뻥튀기도 하고 동료와 경쟁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할 때 치열한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정직하고 상대방을 그냥 누르고 막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정직과 섬김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회개했고 변화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터닝 포인트, 방향 전환을 하고, 그래서 정직과 섬김, 이제 변화돼야 되겠다. 은혜를 받은 거죠. 결단을 하고 이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했대요. 부정직했던 보고를 바로잡고 동료들의 공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근하는 그런 후배들에게 간식을 사주기도 하고요, 바쁜 동료의 일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와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놀랍게도 그 팀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또 팀의 성과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무려 3명의 동료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의 거룩한 변화가 이처럼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요, 그 주변을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신실함은 결국 이방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그 이방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은 겉모술수로 정치 잘해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니고, 다니엘은 뭐예요? 신실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한 사람의 거룩한 변화는 주변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합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본당에 내려올 때 그 벽에 쓰여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처럼 모든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 말씀. 아멘. 그리고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바로잡아주고, 아멘이십니까?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연합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요.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서로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거룩한 아름다운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아짐과 섬김의 축복을 누립시다. 낮아짐과 섬김의 축복. 우리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으로 내리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시리아 가까운 쪽까지 딱 북쪽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헐몬산이 보여요. 그런데 그 정상은요,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무려 8개월 이상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이 바로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이 그 눈이 이렇게 녹아내려서 그것이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고, 또 갈릴리 바다가 또 이렇게 해서 사해 바다로 내려오고, 그 물의 근원은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은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인데, 이 눈이 녹아서 이슬이 되어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릴 때 그 자리마다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쭉 그게 이제 물로도 내리지만은 새벽이 되면 이슬이 또 되어서 흘러내리면서 그럼 그 주에 생명이 막 넘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간다고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의 섬김이 바로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주일 이른 아침에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주차팀이라든지 식당 봉사, 찬양팀, 찬양대,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셀, 우리 새가족, 방송실, 카페 곳곳에서
우리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묵묵히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된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섬김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 세대도 스스로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대로 닮아가요. 지금은 아직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은혜로운데, 지금 다른 교회는 규모가 있어도요, 식당에서 밥을 못 해요. 밥을. 봉사자가 없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부산로에 사나도 몇몇 교회는 벌써 바깥에서 사가지고 주일 되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4,000원짜리 밥 이렇게 하는데 반찬이 형편없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봉사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그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찬양대 수고 많고, 이 추운데 아침에 일찍 차량 보고 와서 또 이렇게 섬기고, 우리 새가족, 우리 봉사자들. 여러분, 이 섬김이요,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야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낮아짐과 섬김에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낮아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그리고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마치 헐몬산의 이슬이 낮은 곳으로 흘러 생명을 주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낮아지게 될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요, 분열이 찾아와요. 낮아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왜? 낮아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섬기는 자. 섬김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가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노라.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바쳤잖아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특징. 세상은 높아지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나의 높아짐이 아닌 그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랑이 아닌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낮추어 섬기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모든 삶의 자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시온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연합을 이룰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실천하며 나갈 방향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하나인 공동체. 아멘. 하나인 셀 공동체. 아멘.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귀한 주어진 그런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요, 또 여러분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